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인 거 알고 있지요? QR북으로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벌써 40일 중 절반이 지나갔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시작해봅시다. 조이어스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친구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복도에 칠해놓고 교실도 페인트칠 했어요. 그리고 다음주에 또 한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쓰도록 합시다. 원래는 프리랜서를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되어서 아쉬워요. 다음에 교회에 올 때 2월에서 3월 생일 맞은 친구들 많이 축하해줄게요. 오늘 말씀 퀴즈가 있습니다. 잘 듣고 풀어서 담임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첫 번째 퀴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배경인 고린도는 무슨 도시입니다. 두 글자예요. 두 번째 문제, 바울이 고린도를 재차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교회에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생각해서 맞춰주세요. 오늘도 예배자로 만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빠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3월 새학년을 맞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늘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의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한 주 만에 영상 예배로 바뀌어서 실망한 친구들 있죠? 전도사님도 친구들과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이번 주도 친구들 만날 생각에 설렜는데 주중에 안성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는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교회에 올 생각에 설렜던 친구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한 주만 꾹 참고 안전하게 집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봅시다. 준비됐죠?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 친구들은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위로는 무엇인가요? 위로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주고 달래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 때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가 큰 잘못이나 실수했을 때 누군가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등을 토닥여 주거나 두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받아본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인 고린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먼저 알려줄게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이겠죠.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돈은 많았지만 죄를 짓고 도망 온 사람들,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서 도덕적으로는 많이 타락했던 곳이에요. 그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주 전도사님이 말했던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을 하여 교회 안에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도 함께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인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를 잠깐 방문했다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보고 성도들을 혼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가면 성도들을 크게 혼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멀리서 기도하며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설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자녀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고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기대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자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 중에는 여전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먼저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실수와 잘못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잘못이 생겼을 때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일도 아닌데 괜히 나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을 그냥 덮어버린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잘못이 있을 때 바로 잡아 주어야 해요. 하지만 잘못과 실수를 비난하고 벌을 주기 위해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은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위로해야 해요. 하지만 용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한 친구,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죠. 내가 가진 마음으로 용서하기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위로와 용서를 베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던 때 3년이나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실수했어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고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용서하시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나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닮아가야 해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슬퍼하는 친구뿐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바울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문제와 잘못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있는 교회, 가족, 친구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서로 실수와 잘못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탓하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잡아주고 용서해야 해요. 내 힘으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 학교 안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품고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용서와 위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슬프고 아픈 친구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기억할 때 나와 우리 어린이부 모든 친구들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피어나는 복된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